들어가기에 앞서 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이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삶의 표현을 지배하는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고 싶었다. 이를 통해 삶을 하나의 고귀한 예술로 여기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대신 지금 이곳에서 스스로 창조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이 작은 에세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방출하여 돈이 그를 느끼고 사랑하며 찾아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글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풍요로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 이 글은 당신이 억지로 하고 있는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어린아이처럼 생동감 있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삶의 다양한 표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글과 함께하는 나의 성공의 교훈이라는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하고자 한다. 1903년 5월 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헨리 해리스 브라운. 1장 공급. 조화 없이는 건강도 번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물질적 공급, 지혜의 공급, 사랑의 공급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평화도 건강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 진리, 그리고 돈은 인간의 행복과 복지에 필수적이다. 정신, 신체, 재산 모두 균형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것들을 위해서는 조화가 필요하다. 조화는 자기 자신, 즉 영혼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는 정신적 법칙에 순응하며 올바른 사고를 하는 데서 비롯된다. 가난은 인류를 괴롭히는 불안과 고통의 주요 원인이다. 올바른 사고로 가난을 없애면 그에 따른 모든 악도 사라진다. 이는 개인의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인의 일반적인 태도는 돈에 대한 결핍감과 돈이 곧 힘이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벗어나야 한다. 모든 힘은 인간에게 있다. 돈은 인간이 힘을 부여한 도구일 뿐이며 인간 없이는 돈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돈이 나를 원한다는 사고방식이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미 이 사고를 가진 일부 사람들은 공급의 법칙을 터득하고 있다. 각 개인이 충분함을 누리는 것은 정당한 요구이다.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우주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태양은 인간을 위해 빛나고 강물은 인간을 위해 흐르며 꽃은 인간을 위해 피어난다. 인간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목적을 잃기 때문이다. 인간만이 우주의 의미와 용도,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우주에는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무한한 공급이 존재한다. 이것은 충분하며 누구에게 빼앗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결핍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우주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요구할 방법을 알지 못했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공급의 법칙이란 단순하다. 자신을 영혼으로, 자신을 영으로 인식하라. 이것이 바로 법칙이다. 자신의 정의란 내면의 올바름, 즉 양심과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옳다고 느끼는 것을 따르고 자신의 양심에 순응하며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어떤 종류이든 간에 하나의 본질에 대한 표현이다. 모든 것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신의 표현이다. 즉, 돈 또한 물질로서 하나의 신의 표현이다. 당신의 집중된 사고에서 모든 사물의 근원이 되는 영원한 본질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올 것이다. 사물이 먼저가 아니라 사물을 통제하는 정신적 상태가 먼저이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돈을 끌어당기는 정신적 태도가 먼저라는 것이다. 정신적 상태란 자신을 전능함의 표현으로 믿는 것이다. 자신을 모든 선함의 표현으로 믿고 우주를 정의롭다고 믿는 것이다. 우주의 본질을 선하다고 확신하며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와 최고의 표현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 뒤에는 사물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도록 맡겨라.
이것이 전부이며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다. 들어가는 이는 적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물을 두 번째로 두지 않는다. 돈, 지위, 영향력, 경제적 성공 같은 것들을 흔히 첫 번째로 여기곤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힘에 대한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 먼저 그 힘과 하나가 되어 그 힘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원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일반적인 사업 방식과 기존의 사고 방식은 이제 뒤집혀야 한다. 내면의 힘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존재로부터 사고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만물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신과 하나가 되어라. 영혼이 내리는 명령, 즉 직관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높은 본질에 자신을 맡기며 이렇게 선언하라. 신이여,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일을 하소서.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신뢰의 태도를 가지면 실패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작동하지 않는 신은 무능한 신일 것이며 그런 존재는 신이 아니다. 가난은 정신적 질병과 마찬가지다. 이는 오직 치유의 긍정 확언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나는 우주의 일부이며 그 우주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이 긍정 확언을 반복하고 결과가 나타나기를 인내하며 기다려라. 당신은 이미 생각의 씨앗을 심었다. 이제 싹이 트고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맞이하면 된다. 벼를 심으면 벼가 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듯 당신이 뿌린 생각의 씨앗도 당연히 그러하다고 신뢰하라. 그러면 그 결실은 당신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외적인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 긍정을 계속 반복하라. 배고프고 집이 없고 외로울지라도 이렇게 선언하라. 신은 나의 공급이다. 나의 공급은 무한하다. 돈은 나를 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돈을 원한다가 아니라 돈은 나를 원한다가 되어야 한다. 원인과 결과에 변하지 않는 법칙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당신이 원인이며 공급은 당신의 원인을 따른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과거에 당신은 가난의 씨앗을 뿌렸고 지금 그 결과를 수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확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제부터 풍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머지않아 풍요가 올 것이다. 공급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며 당신이 공급의 씨앗을 뿌릴 때 현실로 오게 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 보이더라도 계속 씨앗을 뿌려라. 이 씨앗에는 우주의 본질이 깃들어 있으며 실패할 수 없다. 나의 공급은 무한하다. 우주가 나의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공급은 결코 나를 떠날 수 없다. 이 긍정 확언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그리고 이를 강하게 붙들어라. 공급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확실하다.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돈은 나를 원한다. 이 긍정 확언은 당신의 아우라를 재구성하고 진동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마치 자석이 바늘을 끌어당기듯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끌려올 것이다. 시도해 보아라. 돈 또는 돈이 상징하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올 것이라는 신뢰를 절대 놓지 말아라. 2장. 풍요. 개인의 이상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돈은 객관적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모든 이상에는 돈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된다. 돈은 공급을 상징한다. 우리의 사고 속에서 돈은 음식, 의복, 거처를 의미하며 책, 예술작품, 인간관계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또한 돈은 즐거움, 성장, 그리고 표현의 기회를 나타낸다. 물질적 공급은 삶에 있어 필수적이다. 돈은 이러한 고귀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삶의 필수적인 필요가 보장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돈은 개인의 자유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개인적 자유는 금전적 독립에 기반을 둔다. 재정적 독립과 개인적 자유는 대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가진다.
대중의 인식 속에서는 돈이 자유를 부여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는 돈에 대한 정신적 우월감을 가질 때 비로소 개인적 자유가 실현된다. 돈의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를 제한한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역시나 빚의 굴레를 느끼는 사람에게도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성공의 이상에는 금전적 독립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독립은 단순히 빚이 없거나 거대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거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금전적 성공과 개인적 자유는 반드시 함께하지 않는다. 사실 일반적인 부자는 자신의 재산에 얽매인 진정한 노예이며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더 큰 노예일 수도 있다. 성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 없이 맞설 수 있는 내면에서 비롯된 정신적 태도에 있다. 만약 성공이 건강 악화, 불행, 불안 또는 두려움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이라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당신의 성공의 이상에서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 성공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금전적 여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존의 경쟁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사람들은 사업을 찾아 헤매고 돈을 갈망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한다. 먼저 신 혹은 우주에게 올바른 삶을 구하라. 그러면 나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영혼은 자신이 끌어당기는 힘만 발휘하면 된다. 의식적인 마음이 자신을 이끌리도록 허락한다면 원하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욕구는 자석과 같다. 욕구가 그 자체의 길을 가도록 두어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선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마라.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원한다는 것은 이미 영혼의 세계에서 당신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욕구에 수동적으로 머물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허락하라. 이러한 태도 자체가 성공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나는 이미 소유자다. 필요할 때 그것들은 나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오도록 두어라. 그것들이 즉시 오지 않더라도 초조해하지 마라. 이미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이 원하는 조건이나 사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며 계속 일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들이 올 것이다. 불안, 의심, 불신은 당신이 그것들을 실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단지 꿈이나 가능성으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당신이 가진 이상을 현실로 받아들였다면 그것들은 당신에게 다가올 수 없다. 사업을 하고 싶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사업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마음을 확신하라.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오도록 허락하라. 겉으로 드러나는 세부 사항들에만 신경 쓰고 사업을 마치 산속에서 흐르는 시냇물처럼 하나의 원리로 간주해 보아라. 당신의 의식을 내려놓으면 그 시냇물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될 것이다. 당신의 역할은 단지 사업의 흐름에 올라타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사업이란 단지 하나의 에너지, 즉 무한한 우주의 에너지 표현이다. 바람을 타는 새처럼 이 힘을 사용해 보아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오도록 두고 이후에는 그것을 이끌어라. 그날의 지혜는 그날의 상황에 맞게 나타날 것이다. 스스로를 신뢰하며 필요한 것이 자연스럽게 오도록 하라. 매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여기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그것은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돈을 단지 사업을 지속하게 하는 힘으로 간주하라. 돈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나가는 것 또한 기뻐하라. 돈은 마치 물과 같다. 고인물은 썩어버리듯 흐르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 쌓아둔 돈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당신이 쓰는 돈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다. 왜냐하면 돈을 쓰는 경험을 통해 당신은 성장하고 확장하게 되며 그것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돈은 단지 나에게 위임된 에너지일 뿐이다. 당신은 그 에너지의 흐름을 지휘한다.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돈 자체가 전능한 것이 아니라 전능한 에너지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돈에게 이렇게 말해보아라.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다. 네가 나를 필요로 한다. 내 머리와 손이 너를 사용하기 전까지 너는 아무 쓸모가 없다. 너는 단지 사용되기를 원할 뿐이다. 너가 나에게 오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돈이 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신적 태도를 가지면 당신의 삶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당신의 아우라가 바뀌면 돈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돈이 어떻게 올 것인지는 고민하지 말아라. 새로운 정신적 태도가 당신에게 필요한 기회를 드러내줄 것이다.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만 집중하라. 돈을 쓰기 전에 스스로 물어보아라. 이렇게 쓰는 것이 옳은가? 단지 1달러를 가지고 있든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든 그 차이는 없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방식대로 100만 달러를 쓰는 것이 옳다면 그 1달러를 같은 방식으로 쓰는 것도 옳다. 어떤 목적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옳다고 느낀다면 마치 당신이 100만 장자인 것처럼 당당하고 여유롭게 돈을 써라. 나는 과거에 나의 내면으로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 돈을 쓸 때는 항상 용도에 초점을 맞추어라. 용도에 의심이 없다면 자유롭게 써도 된다. 이 메시지를 발전시키면 이렇게 된다. 나의 지출이 옳은지 판단하는 생각이 나의 돈을 지키고 있다. 나는 그 돈을 축복과 함께 세상에 보내며 사용한다. 그러면 당신이 보낸 돈은 마치 당신이 보낸 선한 생각처럼 돌아와 당신을 축복할 것이다. 돈은 단지 물질화된 생각일 뿐이다. 모든 사람의 손에 있는 돈은 그의 생각이 물질적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돈을 사용할 때마다 그 돈이 돌아오는 바라는 생각을 함께 보내라. 당신이 돈에 심은 생각은 반드시 돈으로 혹은 다른 형태로 돌아올 것이다. 성공, 행복, 건강의 생각이 당신이 지출하는 모든 돈에 담아라. 그러면 그 돈은 이러한 축복을 가득 싣고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처럼 올바른 정신적 태도를 가졌다면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당신의 욕구의 자석은 반드시 2개의 극을 가져야 한다. 첫째, 세상에 필요로 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돈만큼의 가치를 정직하게 제공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둘째, 당신에게 오는 모든 돈을 고귀한 목적에 헌신해야 한다는 진실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돈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낄 것이다. 당신은 그 돈을 통해 세상에 당신이 가진 가치를 나눌 수 있다. 돈이 당신의 목표를 정의롭고 올바르게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길 바란다고 느껴라. 이러한 이상을 가지면 양심적으로 돈을 초대할 수 있고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올 것이다. 돈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 머리, 손을 필요로 한다. 돈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무한한 본질의 표현이다. 그러나 돈은 당신처럼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한다. 돈은 당신이 그들에게 힘을 부여할 때에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당신의 생각과 의도를 통해 돈이 사용될 준비가 되었음을 느끼게 하라.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쌓아두기만 하면 돈은 당신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돈은 사용과 나눔, 그리고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다가온다. 이러한 사고를 꾸준히 유지하면 돈의 흐름은 당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노력하라. 나는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돈은 내가 그것을 세상에 나누고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기를 원한다. 돈은 나를 사랑한다. 돈은 나를 원한다. 나는 돈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돈은 사용되기 위해서만 나에게 온다. 금액의 크기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만큼의 충분한 풍요를 믿어라. 당신이 행복하고 유용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당당히 요구하라.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바꿀 것임을 신뢰하라. 3장. 시간. 자기 성장의 과정에서 시간은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하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단순히 지속 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간을 시계로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자기 성장의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 시간은 성장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단 하루 만에 다른 이들이 10배의 시간이 걸려 이루는 것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도 있다. 시간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당신에게는 이미 필요한 모든 시간이 주어져 있다. 당신은 영혼이며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씨앗이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의 생각과 이상 속의 변화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연의 진화 과정과 같다.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돈이 당신을 느끼고 당신을 원하도록 배우기까지도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시간은 당신의 집중력과 돈은 나를 원한다와 같은 긍정 확언에 얼마나 충실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과거의 부정적 사고가 만든 잡초를 당신의 생각에서 제거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새로운 사고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싹을 틔우며 풍요의 정원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조건에 신경 쓰지 마라. 긍정 확언을 유지하며 믿어라. 그것이 당신을 풍요의 저장소로 이끌어 줄 것이며 강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듯 당신의 바다는 풍요로 채워질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나는 돈을 원한다는 메아리가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돈이 나를 원한다는 진정한 울림이 당신의 아우라 속에서 진동할 수 있다. 유능한 사업가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처럼 당신도 돈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라. 당신의 생각 속에서, 당신의 손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돈에게 당신의 목적을 광고하라. 돈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원한다. 나 없이는 너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 너는 너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와야 한다. 그 후에는 인내심 있는 투자자처럼 기다려라. 돈은 곧바로 할인 행사 코너에 몰려드는 고객들처럼 당신에게 모여들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의 정신적 메시지가 돈을 끌어당길 것이다. 성공한 사업가가 사용하는 상식, 끈기, 그리고 인내를 이 과정에서 적용하라. 그러면 돈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당신은 결국 필요한 공급을 얻게 될 것이다. 4장. 기본적인 고려사항. 에머스는 신은 온 세상을 너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원시인부터 20세기의 백만장자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결핍에 대한 의식이었다. 원시인은 나는 음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배고픔의 결핍은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그 필요를 충족할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며 그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는 이미 세상에 음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더 높은 관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현세기의 대중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여전히 원시적 무지를 공유하며 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이 책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원시적인 태도를 버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오라는 부름이 될 것이다. 인간의 발전 과정에서 결핍은 중요한 동기가 되어 왔다. 결핍은 진보의 톱니바퀴를 돌렸다. 동물들 또한 결핍의 자극을 느끼지만 인간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있다. 그것은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정신적인 능력으로 동물적 결핍보다 인간의 발전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 상상력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며 동물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게 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결핍은 인간을 몰아붙이고 이상은 인간을 끌어당긴다. 이상의 힘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을 끌어당기는 그 힘도 함께 발전한다. 인간이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동물적인 본성을 완전히 벗어날 때 그는 더 이상 결핍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면에서 이상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상에 대한 사랑은 욕구를 낳는다. 욕구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불리한 조건을 이상으로 변화시킨다.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인간은 결핍에 의해 지배되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힘을 알지 못했다. 결핍의 사고 속에서 그는 열심히 일하며 심지어 종교적 삶에서도 천국을 향한 결핍감 속에서 노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천국이 인간을 원하기 때문에 보상을 내미는 것이다. 결핍은 인간다움의 부재이다. 결핍은 인간이 아직 벗어나지 못한 동물적인 무지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힘을 깨달은 사람은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건강, 행복,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것뿐이다. 사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이 사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결코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 모든 자연은 그를 원하며 끊임없이 그를 부르고 심지어 그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기회는 언제나 인간이 사용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힘과 그것을 상징하는 모든 사물들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무한한 지혜와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다. 이러한 자각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태도를 변화시킨다. 이를 통해 인간은 기회와 조건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더 이상 그것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게 된다. 인간이 자신에 대한 자각에 도달하게 되면 에머슨의 경고가 가진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사물을 발 아래 두어라. 자신을 구걸하는 아이나 남의 것을 훔치려는 도둑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세상은 그를 위해 존재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잠재된 신성을 깨닫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힘은 무한하다. 그것은 한계가 없으며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인간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위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사물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사물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때 법칙이 실현될 것이다. 인간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사물을 쌓아두고 집착하는 데에 삶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매일 사랑으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새로운 것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다. 그는 점차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기회를 보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그는 자연 또한 자신의 생각과 사랑을 통해 잠재된 힘을 표현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연은 단지 인간의 손길이 닿아 그것이 활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가치란 인간의 건강, 행복 또는 유용성을 더하는 것에만 존재한다. 사물이 나를 원한다. 돈은 나를 원한다. 자연이 나를 원한다. 신은 나를 원한다. 이러한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것은 모든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변화시킨다. 코페르니쿠스가 인간의 우주관을, 다윈, 월리스, 그리고 스펜서가 생물학과 철학의 관점을 변화시킨 것처럼 진리의 발견은 인간 표현의 모든 경로를 바꾸어 놓는다. 이 원칙은 보편적이다. 인간은 자연, 자신, 그리고 사물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 그는 무한한 힘의 궁극적 표현으로서 자신이 세상의 지배자임을 인식하고 모든 것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해야 한다. 인간은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세상은 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나 없이는 자연의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다. 인류가 사물이 나를 원한다 라고 선언하는 날이 오면 진정한 번영의 시대는 가까워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인간은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시간과 사물이란 단지 인간의 신성과 불멸을 자각하도록 돕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 변화는 각 개인이 나는 소유하고 있다 라는 진리를 긍정하며 지금처럼 나는 원한다 라는 사고를 버릴 때에만 일어난다. 또한 돈은 나를 원한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나는 돈을 원한다 라는 기존의 태도를 대체할 때 이 변화는 실현될 것이다. 이 변화는 너무도 위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를 제안하면 그 원칙과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돈은 나를 원한다 라는 사고방식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삶의 방식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나는 단 하나의 힘, 단 하나의 마음이 존재한다고 선언한다.
모든 현상은 그 하나의 힘의 표현일 뿐이다. 그리고 그 힘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지배할 힘을 가진다. 인간은 자신이 아닌 모든 것에 복종을 명령할 수 있다. 돈 역시 이 모든 것의 일부이며 인간의 사고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에 종속된다. 이 원칙들이 진실인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실천해 보아라. 그리고 결과를 기다려 보아라. 당신의 씨앗으로부터 생성된 열매로 알게 되리라. 이것이 최종적인 시험이다. 연습은 필수적이다. 어떠한 이상도 큰 노력 없이는 도달할 수 없다. 욕구는 성실한 노력과 함께 해야 하며 게으름으로는 아무것도 끌어당길 수 없다. 원칙을 받아들이고 계획을 세워라.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리고 그것에 따라 집을 완성하듯이 당신도 풍요의 이상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할 때까지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이다. 돈을 움직이는 신념을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을 견디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다. 나는 가난하다 라고 수없이 말했던 만큼의 끈기로 나는 부유하다 라고 선언하라. 나는 돈이 필요하다 라고 외치던 만큼의 지속성으로 나는 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을 둘러싼 기회를 깨닫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정신적 태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보지 못하는 기회들이 당신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가난의 사고로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결핍의 사고 속에서는 아무도 최선을 다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으며 두려움, 의심, 불신 속에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보통 서툰 일꾼은 도구 탓을 한다. 그러나 유능한 일꾼은 자신이 가진 도구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안다. 결국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정신적 태도이다. 그 태도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사업이 나를 원한다. 보스턴에서 내 강의를 듣던 한 신사가 있었다. 그는 수백 명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말했다. 브라운 씨, 저는 돈이 나를 원한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그 위치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그곳이 상업지구의 중심이었고 저에게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는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이미 제 질문에 답하신 겁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사업이 당신을 부른 것 때문입니다. 사업이 당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점심을 원한다. 그러니 내가 그 점심을 제공하러 간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이해했다. 이후로 그는 사람들이 점심을 원한다는 사고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고방식은 그의 사업에 변화를 가져왔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끌려왔고 그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각자 정신적인 분위기를 방출하고 있다. 이 분위기는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며 강력하다. 나는 당신의 돈을 원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 반면 당신은 내가 가진 상품을 원하고 나는 당신을 기쁘게 지원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스스로를 선생이자 학생으로, 의사이자 환자로 대하라. 자신에게 강하고 직접적으로 긍정을 선언하라. 이 방법만이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의 원천을 열 수 있다. 스스로와의 대화는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강력한 긍정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고 마음의 힘을 깨우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5장. 성공을 위한 긍정확언. 앞서의 가르침들은 당신이 긍정의 원칙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내용이었다. 이제 긍정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를 습관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하겠다. 이 긍정확언들을 이전에 부정적인 사고를 반복했던 것처럼 끈질기게 생각하며 되풀이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변할 것이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당신은 마치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질 것이다.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마라. 당신의 욕구와 일치하지 않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피해야만 하는 표현 중 하나는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이다.
이 표현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사기 위한 돈을 지출할 여유가 없다고 느낄 때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당신의 지갑 속 돈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돈은 사용하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아마도 나는 지금 이 물건을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느끼지 않아. 나는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올바른 정신적 자세이다. 이 태도를 통해 당신은 여전히 주인의 위치에 서게 되고 돈은 당신의 결정에 따라 움직인다. 이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 중 하나이다. 돈은 나를 원한다는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돈에 끌려다니는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신사가 내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책을 사고 싶지만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10센트짜리 담배를 피우시나요? 그는 답했다. 물론입니다. 그러면 담배가 살 여유가 있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나는 책을 살 여유가 있기는 있지만 그 돈을 담배에 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선택이고 개인적 자유입니다. 당신은 돈의 주인으로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내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 또 다른 피해야만 하는 표현은 돈을 너무 많이 썼다이다. 돈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가치와 가치를 교환한 것임을 이해하라. 예를 들어 당신이 20달러짜리 옷을 샀다면 당신은 단순히 20달러를 옷이라는 물리적 자산으로 교환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자산 계정을 현금에서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돈은 단지 다른 형태의 가치로 변화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면 당신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 더욱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돈을 사용하는 또 다른 관점은 그것을 투자로 바라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달러를 주식에 투자하면 당신은 배당금을 기대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지출하는 모든 돈을 교육, 건강, 경험에 대한 투자로 간주해 보아라. 이렇게 돈이 나갈 때마다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면 당신의 정신적 상태가 맑아져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투자는 확실한 배당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반대로 후회, 자책, 슬픔, 두려움 등의 감정은 판단력을 흐리게 할 것이며 부정적인 결과를 반복하게 만든다. 행복하고 평화롭고 신뢰하는 마음은 이성과 양심, 판단력을 유지하게 해준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야말로 올바른 투자이다. 당신의 지갑에서 나가는 모든 돈이 배당을 가져올 것이라고 상상하라. 그중 가장 큰 배당은 경험이다. 경험은 이후에도 영원히 당신의 정신적 자산으로 남아 모든 결정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러므로 돈을 낭비했다는 생각을 피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자책만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단지 돈을 쓴다는 생각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부정적인 표현이다. 후회와 자책에서 벗어나라. 배운 교훈은 그 비용을 모두 상쇄할 만큼의 가치를 지닌다. 자연은 항상 같은 양으로 보답한다. 즉, 충분한 경험을 제공해 앞으로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삶에서 얻는 모든 것은 경험의 결과이다. 경험은 삶의 표현이다. 현재 우리의 의식은 모두 과거의 경험의 결과이다. 현재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의식의 총합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험에 대해서도 후회하거나 자책할 이유가 없다. 오늘날의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 중 당신이 표현한 모든 것의 결과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항상 나의 이성, 욕구, 그리고 의지가 결정한 대로 표현했다. 나는 경험을 통해 어떤 표현이 행복을 가져오고 어떤 표현이 고통을 가져오는지를 배웠다. 내가 현명하다면 돈을 사용하는 법 또한 경험을 통해 배운다. 만약 배우지 못했다면 내가 돈에 대해 느끼는 결핍감이 더 많은 고통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한 원인들을 깨닫게 된다면 잃어버린 돈에 대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한 돈이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돈조차도 영원히 당신의 경험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적 자유는 사람들이 돈을 위해 일하게 되는 진정한 욕구이다. 그러나 당신의 재정적 자유는 돈이 행복을 좌지우지한다고 믿는 한 절대 올 수 없다. 돈을 사용하는 정신적 태도가 진정한 만족을 가져온다고 깨닫지 못한다면 결핍이라는 외침은 항상 따라다닐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 책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실행하면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긍정 확언을 사용하여 재정적 자유와 번영에 대한 깊은 자각을 발전시키도록 하라. 나는 재정적 자유에 대한 깊은 자각을 원한다. 나는 번영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길 원한다. 나는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한 더 큰 자각을 원한다. 나는 내 사업에서 꾸준한 성공을 원한다. 그리고 당신의 욕구가 보다 명확해졌을 때 다음의 긍정 확언들을 활용하라. 나는 재정적 자유에 대한 더 깊은 자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재정적으로 자유롭다. 돈은 나를 원한다. 내면의 힘이 나의 재정을 보살핀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다. 나는 지출에 대한 의문이 없다.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나는 구매한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루 북드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